여러분 안에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조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 뒤로는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어서 정복하게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갈렙의 요청이 여호수아에게 허락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땅은 역시 가나안 땅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의 생각, 심지어는 그 나라의 이 통일과 관계된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또 꿈꾸고 계획하는 그런 분들이 TV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보면 전혀 북한 사람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전적으로 남한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금년입니까? 금년 연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통일이 되면 북한의 개발 가능성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이라든지 지하 자원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의 중요성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남한이 다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거리가 남한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TV나 뭐 이런 데 나와서 토론회 같은 거 하는 걸 보면은 이북의 어느 지역의 땅을 미리 사두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가 되겠느냐. 부동산 투기부터 생각.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통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들 물질에 홀딱 먹히진 않았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그냥 한 민족이고 한 혈통이니까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생각했지. 이제는 땅 투기를 생각하며 통일을 얘기하고 이북과 통일을 했을 때 얻을 재정적인 이득을 생각하면서 통일을 얘기합니다. 대통령까지도 그래요, 이제는. 통일이 대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 자체가 통일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 당위성이 있어요. 민족의 하나의 민족이라든지 이북 주민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다든지 이런 인도적인 면도 가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섭리를 통일로 연결시켜서 소원하는 것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참 이 땅 투기 어마어마한 거지요. 뭐가 어마어마하냐?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 근성
엄청난 거예요. 그거 버리지 마세요. 땅을 갖고 싶고 부동산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버리지 말고 단지 정말 투자할 만한 땅을 찾아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땅은 역시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비뽑기로 나눠졌다 그래요. 제비뽑기. 제비뽑기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이제부터 그 제비뽑기 해서 얻은 내 땅 중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복되지 않은 땅은 내가 정복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정복된 거점이 있고 그 거점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 정복돼야 될 땅까지도 제비 뽑아 분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비 뽑기를 통해 기업을 분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내가 땅을 소유하고 살게 된다. 내 땅을 내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선민들의 기업 분배에 제비 뽑기가 개입된 것은 내가 받게 되는 땅이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순수하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자면 내게 땅이 주어지는데 그 땅이 산지든지 평지든지 비옥하든지 척박하든지 물가든지 아니면 내륙에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든지 간에 아니면 뭐 돌밭이든지 숲이든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공과를 따져서 잘하고 못함을 따져서 기준을 가지고 좋은 땅과 나쁜 땅을 다 구분해서 분할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공과에 따라서 좋은 땅의 순서대로 준다 그러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전쟁을 할 때 앞장서서 많이 무찌른 사람도 있고 뒤만 쫓아다니면서 무기나 정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다 보니까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공간을 많이 세운 사람에게도 가장 척박한 돌밭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슬슬 눈치만 보고 쫓아다녔던 사람에게 좋은 땅이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제비뽑기가 불공평해 보이는 게 뭐야? 아무도 공로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게 공평한 거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공로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속이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 받은 사람은 좋지만 나쁜 땅 받은 사람은 근데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민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는 이 사실을 보는 관전 포인터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의도와 나 자신의 호불호가 완전히 배제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데 내게는 돌밭이 주어졌어요. 옆에 김서방네는 기름진 땅이 주어졌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사실은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한이 맺힐 만큼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는 제비뽑기가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왜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 국민들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어 국어 공부한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왜 우린 그래야 됩니까? 다도 영어 해야 돼. 다 영어 해야 돼.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다가 난 미국이나 영국에서 왜 태어나지 않고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싶어요. 독일 갔더니 제가 그때 1990년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나라가. 모든 동네가 우리나라의
공원보다 더 공원스러워요. 동네마다. 나는 왜 독일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났을까? 또 이러고 보니까 또 남한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거는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북한에 태어난 거 말고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가족들이 탈북하다가 다 헤어지고 못 먹고 굶주려 헐떡이고 매일 강냉이 죽으로 떼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도 못해요. 이 제비뽑기라는 게 내 의도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를 내가 얻는다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중요 의미가. 내가 의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보세요. 장동건 씨. 장동건 씨가 무슨 서울대 박사입니까? 장동건 씨가 무슨 예? 역발산 기계사처럼 힘이 셉니까? 근데 그 사람 재산이며 아니 부인도 고소영 씨를 얻었어요. 그렇게 이쁜 부인을 장동건 씨는 뭐가 잘났다고 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장동건 씨 태어난 때부터 갖고 있던 외모 때문에 그래요. 외모가 장동건 씨처럼 잘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붕괴해도 돼요. 나는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정말 이거 태어날 때부터 받은 외모가 잘생기고 이뻐가지고 그거로 평생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명예 얻고 돈 얻고 사는 거 보면은 눈이 뒤집혀요. 근데 관전 포인트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어떤 사람은 장동건이고 김태희인데 어떤 사람은 나처럼 평범하다 못해 못생기기까지 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레위인의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레위인에겐 기업이 없다. 그리고 갈렙 이야기가 따라 붙으면서 이 레위인과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땅 분배와 연관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를 선민들도 갖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레위인이 따라 붙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와이드 리시버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막 뛰어갑니다. 미식축구장 안에서 앞으로 적진의 그 골라인 엔드존, 터치다운이 가능한 엔드존을 향해서 막 뛰어갈 때 그 와이드 리시버예요. 뛰어가는 사람이. 그때 쿼터백이 공을 아주 멀리 내던지면 그 공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터치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 공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땅 분배에 레위인이 땅 분배를 받지 못하고 12지파를 따라 흩어집니다. 왜 흩어집니까? 흩어진 그 땅에서 그것이 척박한 땅이든 기름진 땅이든 상관없어요. 척박한 땅에서도 기름진 땅에서도 선민들의 첫째 과제는 뭐냐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받아내는 와이드 리시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 존재의 의미예요. 레위인이 쫓아다니면서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너 하나님 받아야 돼. 하나님 받아야 돼. 농사 짓는 것보다 더 급한 게 하나님 받아내는 거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 이거 하느라고 레위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만 받아내면 그곳에서 복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의 에덴됨이 과일나무가 많아서요가 아니고 강이 내 근원으로 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점이 레위인의 존재를 통해서 다시 확인된다는 겁니다. 갈렙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지금 85세가 됐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세월에 5년 동안 전쟁을 치렀으니까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가 40세였으니까 85세예요. 그 40세 때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네피림 그러니까 아낙 자손의 거인족들을 바라보고
메뚜기 같다고 느끼면서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정탐 보고를 할 때 우리는 저 땅을 못 차지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리게 만들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쳐들어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을 그에게 주라. 그걸 기억하고 갈렙이 지금 땅 분배 시점에서 요구를 하는데 제비 뽑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권한이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85세의 연장자예요.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60만 장정 중에서는. 이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실 막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권세가. 그리고 연장자예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발로 밟은 땅은 다. 그러니까 이미 정복된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을 요구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헤브론 산지를 요구합니다. 기름진 땅이 아니라 척박한 산지를 요구합니다. 산지를 요구하는데 이 산지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옛날 45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던 줏된 이유였던 그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머무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그 땅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노인네가. 이제부터 정복해 들어가겠다고. 분배할 때. 제비 뽑기 이전에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는데 권한을 주장해도 기름진 땅으로 권한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장 척박하고 이스라엘 전체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던 줏된 이유가 존재하는 그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골리앗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족속들이 있는 그 땅을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 갈렙은 땅을 원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서조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선민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강력한 수비수들이 몰려있는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가서 와이드 리시버가 쿼터백이 던지는 공을 받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세상적 기준으로 인간들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볼 때 어렵다고 느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고 열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전 포인트예요. 땅 분배에. 내가 못생기게 태어났다.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잣집에 태어났다. 이게 훨씬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죄된 욕망이 일어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사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을 때마다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집에 태어났다. 이게 훨씬 불리하다는 겁니다. 장동건 씨나 김태희 씨처럼 이쁜 외모를 갖고 태어났다. 아니면 뭐 아무개처럼 김웅룡입니까? 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왜 태어나면서 뭐 IQ가 뭐 180인 천재로 태어났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10발자국을 뛸 때 자기는 한 발자국만 뛰면 된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제비뽑기 시계,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지금의 내 환경과 내 조건, 그것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좋다 나쁘다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못생겼습니까?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장애인으로 태어나시면 불리한 거냐? 이 성경의 원리대로 보자면,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보자면 아니라는 거예요. 불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장애인으로서 태어나서 지금 이 척박해 보이는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내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으로서 모든 걸 다, 루즈벨트가 대공황을 타개하고 세계 제1국가 미국을 이끌 때 휠체어에 앉아서 이끌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척박한 현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85세 노인의 마음속에는 이 관전 포인트가 분명했던 겁니다. 지금 뭐 기름진 땅을 얻는다는 거 중요한. 내가 뭐 분당의 땅을 뭐 눈먼 땅이 있는 걸 발견해서 싸게 샀다. 북한의 땅을 사가지고 투기를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은 역시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제비뽑기 환경이에요. 이제 또 정복해 들어갈 땅이 있어요. 제비뽑기로 주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갖는 것이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정복해 들어간다는 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환원시켜서 말을 하자면 주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완전히 다 쓸데없는 것으로 다 치부해 버리십니까? 아니죠. 주님이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신 것도 가나안 정복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들, 12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가 쉽게 말하면 뭐냐? 사도 바울도 가나안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선민들이 가나안 전쟁을 다 치르게 됩니다.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도 세상 속에서 묻혀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이 이 세상에서 거인족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거인족이라 그러면 당장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도저히 이겨내기 힘든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마음들. 그거 돈이에요. 가족이에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 건강.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가치들, 많은 소중한 존재들이 안악자손 거인족들로서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게 허락한 헤브론 산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바뀐 현상은 정복 전쟁이 바뀐 게 아니라 땅의 형태가 바뀐 겁니다. 구약 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틴 땅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한 공간을 향해 전쟁이 이루어졌지만 주님이 오신 뒤로는 전쟁은 계속되지만은 그 땅이 인간관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가나안 땅,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삶의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다 내 생김새까지도 제비 뽑아 주어진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우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 주어진 땅에서 내가 할 일은 가나안 땅을 복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생활을 하자는 거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냄으로써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젖과 꿀, 기쁨과 감사와 쉬지 않는 기도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헤브론 산지, 미정복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안악자손들로부터 해방되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 앞에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받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는 안악자손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약속된 땅으로 회복하심으로써 내 관계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선민의 관계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내 영토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그 갈렙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붙여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헤브론 산지로 여겨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고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고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시원치 않은 회사를 다니든지 뭐 대단한 회사를 다니든지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만나는 그 사람들을 헤브론 산지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선택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안악자손이 쫓겨가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진짜 이 세상에서의 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하는 그런 모든 문제는 이렇게 땅 중에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면 오고 필요 없으면 나가고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그걸 추구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십자가를 생활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돈이라는 안악자손. 엄청나잖아요. 거인이라고 하는 게 힘이 돈이.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안악자손을 만날 때 부자라서 그냥 마음이 돈에 지배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와이드 리시버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나의 헤브론 산지라는 겁니다. 그런 관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살다 보면 돈, 뭐 재정 문제, 동산, 부동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기도 하고 내게 안 주어지기도 하고 있던 것이 나가기도 하고 없던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관심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땅은 뭐니 해도 가나안 땅입니다. 투자하실 마음을 나무랄 필요 없어요. 스스로 투자하십시오. 가나안 땅에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관전 포인트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들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복하여 확장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